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선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스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항상 주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뵙고 지내는 바로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있고자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묻고 이 시간 각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며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만 주님을 뵙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뵙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항상 주를 뵙고 지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과 동물은 꼭 잠을 자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은 잠을 자지 않고서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낙타는 하루에 30분만 지나면은 온종일 이렇게 사막을 이렇게 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코알라라는 동물은 종일 유칼립투스라는 나뭇잎을 먹고 사는데요. 그 외의 시간은 늘 이렇게 잠을 자는 시간으로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은 6시간 내지 8시간은 자야지 그래도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람의 고문을 할 때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고문을 이렇게 하여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보약이며 또 참 귀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잘 때는 눈을 꼭 감는데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한 뇌와 이렇게 시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휴식을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는 일단 눈을 감고 뇌의 활동들을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온전히 깊은 잠에 들어가서 깊은 휴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감고 잠자는 것은 몸이 휴식에 들어갔음을 뜻하고요. 또 눈을 뜨고 있으면은 항상 저희들이 활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때도 좀 깊이 자기 위해서는 눈에 안대를 가리고 깜깜하게 이렇게 만들면은 더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요, 24시간 항상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항상 지키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들은 늘 의식하며 사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너무나 소중하여서 삶의 전체를 이렇게 지배를 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눈의 시력을 잃게 되어지면은 많은 부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눈의 크기는 24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7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기능에 따라서 12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눈은 황점, 시신경, 홍막, 맥락막, 망막, 모양 소체, 수정체, 렌즈를 이야기하고요. 각막, 동공, 전방, 홍채, 모양체. 저도 알지도 못하지만 이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12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눈의 기능과 그 섬세함은 매우 신비하였어요. 눈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력을 한번 잃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의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안과 의사로 있다 해도 아버지의 눈을 돌이키고 더 좋게 못 만든다는 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본다라고 할 때에 눈에 보는 것은 한 가지만 아니고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 지금 저희들이 잘 보는 이 육신의 육안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안입니다.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항상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육안은 저희들이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바로 그 시력을 갖고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의 망막은 간상세포와 추상세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상세포 안에는 1억 3천만 개의 세포가 거기에 아주 작은 부분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약한 빛까지 식별하고 사물을 분별하는 신비한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식의 눈은 지안입니다. 지안이란 것은 세계를 보고 또 만물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학문을 깨닫게 하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개선하고 발전시켜가는 이 모든 것은 지식의 눈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이 영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높다 해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지 이 세계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두 제자가 따라갔는데 따라가면서 모릅니다. 그분이 주님이신가 모릅니다. 왜?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장 3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영안이 밝아졌을 때에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잘 보고 정확히 보고 올바로 판단하는 이 능력을 가졌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참 강건하다. 육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있어서 분별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치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정확히 보고 또 정신세계와 신령한 세계의 영역까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주님이 계심을 보고 사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신령한 세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의 삶에 이렇게 안절부절하지만은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세계를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간직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눈의 그 영안에 바로 그 세계를 얼마나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크로스비라는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지만은 눈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궁무진한 그런 찬송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으로는 10,000개의
승가곡을 작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잘 아는 이게 그 찬송가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께로 가면,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픽업하면은 이런 찬송가를 저희들이 늘 애창하는 찬송가를 그는 작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눈은 비록 보지 못하지만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는 맹인이었지만은 지식의 세계를 깊이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역사가 보였고 미래가 보였고 세상을 보는 그런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 곁에서 주님을 모시고 깊이 그의 삶을 살았던 그런 귀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기능과 가치는 바로 보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깊게 보는가,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넓게 보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매치기는 벌써 뭘 자기가 소매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목적을 딱 계획을 잡으면은 벌써 압니다. 보면은 강도는 빈집을 털려고 할 때에 집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의 그 치료를 위해서 안과에 가면은 저희들은 아무리 이렇게 거울을 봐도 모르지만은 안과 의사가 탁 이렇게 보시면은 눈에 뭘 치료하고 해야 되고 지금 어떤 증상이고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시선을 돌렸어요. 항상 주님을 뵙고 살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들이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항상 뵙고 살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문이 밝히시는 그런 세 가지 교훈을 이 시간 저희들이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항상 뵙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은 14절에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주님을 뵙는가 뵙지 못하는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전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과 거룩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화평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이렇게 화평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두 관계를 잘 유지를 할 때에 주님을 늘 뵙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주님을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끊임지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마음에 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미움들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요, 빨리 그는 가서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찬송, 제물이 올바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꼭 그 과정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성도가 거룩한, 여러분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이렇게 강조하는 주제가 거룩입니다. 계명을 주신 것도 우리의 거룩을 잘 지켜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도 바로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 사람과의 관계는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은 우리 오늘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평소 성도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점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런 관계고 성도와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도와의 어떤 그런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저희들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은 인간과의 관계가 역시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여러분, 그것과 똑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의 어떤 그런 관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삶까지 연장이 되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에게 항상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닮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거룩하라, 그래야지 주님을 뵙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순서를 좀 바꾸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여 항상 뵙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더 쉽게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는 어원적으로는 순수하다, 헌신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요. 구분, 분리,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하고 불러내어 따로 있는 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땅을 성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구별된 쌀을, 예전에는 이렇게 헌금 대신 쌀을 드렸습니다. 성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구별된 사람을 성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구별된 책을 성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별된 가구를 성구라. 많은 가구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주님의 제단 앞에 놓여 있는 이것을 우리는 성구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또 구별된 돈을 성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섞여 살지만은 분명한 그런 경계선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고요, 주님을 항상 배울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땅에 처음 이렇게 내려왔던 이 청교도들의 그 삶의 신앙생활의 그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UMC 이 교단하고 이 교회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UMC를 만든 이 요한 웨슬리는 왜 내가 이 교단을 만드는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감리교를 창설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감리교가 굉장히 그런 어떤 떠들썩한 그런 이슈로 혼잡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들어올 때도 기분이 나쁩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이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과 거룩을 잃지 않아서 주님을 항상 저희들이 뵙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항상 뵙는 특권을 누리려면은 15절에 보시면은 썬뿌리가
보이면 즉각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쓴 뿌리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잡초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혀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쓴뿌리의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쓴뿌리가 일어났을 때에 15절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비해야 될 일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쓴뿌리로 인해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내 속에서도 일어날 때에 내가 쓴뿌리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교회 예배에 들어와서 이렇게 평범한 그런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굉장히 감격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쳤을 때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이 이래 오셔서 오늘 조느라고 예배를 망쳤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조셨습니까? 이렇게 초신자가 물으니까 조목조목 예배의 설교는 이렇고 기도는 이렇고 찬양은 이렇고 예배 전체의 어떤 그런 순서가 이렇고 그냥 이렇게 불평을 쏟아버리면은 바로 그분이 쓴뿌리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성도의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깊은 어떤 감격이나 감동을 혹시 내가 이렇게 깔아먹는 그런 자리에 내가 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 내 자신이 쓴뿌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쓴뿌리는 괴로움을 준다라고 2절에 15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체 내의 세포들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감당할 때는 건강하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이 세포가 약한 세포가 되어지거나 변화가 되어져 버리면, 변질이 되어져 버리면은 악성으로 변하거나 약해지면은 질병에 걸리고 괴로움이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상 세포의 기능을 잃으면은 삶의 괴로움과 큰 고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쓴뿌리가 생기면은 자신이 무척 큰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되고요, 남에게 괴로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여서 빨리 회복 가능하도록,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는, 방치하면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 자리에까지 가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불행을 저희들이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 괴로움을 주는, 쓴뿌리가 괴로움을 준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저희들이 방비해 가야 됩니다. 작은 세 번째로는 이 쓴뿌리는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15절에 보시면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온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퍼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쁜 짓일수록 전염성이 강합니다. 잉크가 가득 들어있는 병에 여러분, 물 한 방울 떨어뜨려도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흰 백지를 깔고 큰 물통에 잉크를 한 5방울만 떨어뜨리면은 물 전체가 그냥 잉크색으로 엷지만은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코비드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졌지만은 순식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를 마비시켰지만은 그래도 잘 대비를 하고 방비를 했던 그런 나라들은 그런 피해를 줄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일수록 쉽게 빨리 뻗어나갑니다. 자신을 더럽히고 남을 더럽히면서 보이지 않게 삽시간에 뻗어나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요, 내 삶 속에서 쓴뿌리가 있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주님을 뵙는 그 시선들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뵙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자신을 살피면서 내 속에 쓴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우리들이 주의하고 항상 경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항상 뵙는 특권을 누리려면은 세 번째로는 세속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경계한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스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창세기 25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에스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과 업신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은 바로 이런 삶의 혼돈을 겪게 되어집니다. 에스가 장자권을 넘기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형, 동생, 부모, 이런 자식,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에 정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어거지로 뒤바꾼다고 하면은 항상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고 거기에는 불협화음들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혈연 이런 질서는 동생이 형이 되었어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었어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었어도 안 됩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분명한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동성연애 이런 것으로 많은 미국이 고통을 앓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금방 그냥 이렇게 계속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걸리면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땅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한 이 창조 질서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모든 책임지셨던 그런 것을 놓아버리시면은 굉장히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땅이 될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자가 축복과 기업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라들마다 법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장자에게는 장남에게는 얼마 주고 몇 프로, 장녀에게도 주고 차남에게도 이렇게 프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렇게 상속법인데, 그 당시에는 장자로 태어나면은 모든 재산과 기업을 상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스가 되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큰 그런 실수를 이 에스가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스로 자기의 자손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는데 뭐 때문에?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바꿔버린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받아먹고 야곱에게 형의 명분을 다 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후손이 유대인의 혈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그의 동생의 후손이 하나님이 유대인의 그런 혈통을 계속 이어가서 큰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되는 또 성도된 소중한 그런 가치가 주어졌는데, 이 소중함들을 모르고 이것을 그냥 가벼이 여기다가는 똑같이 에스와 같은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옆에 모시고 항상 뵙는 사람들은 늘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를 똑같이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늘 그것이 약해질 때에 다시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세 종류의 균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균이 있고요, 좋은 균이 있고, 또 이제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기회적인 그런 균이 무수히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은 극소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좋은 균과 나쁜 균에 속하지 않는 무수하게 있는 이 균은 기회가 되는 대로 나쁜 균에 붙었다가 또 좋은 균에 붙었다가 기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요, 또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흥하는 쪽이 있고 망하는 쪽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있고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 또 흥하거나 망하거나 구원을 받거나 멸망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고 주를 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늠름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항상 바라보며 주님 편에 내가 서 있는가 있지 않는가, 늘 주님과 교통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늘 안테나를 세워서 깨닫고 그렇게 선택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항상 뵙고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늘 쫓아가는가 가지 않는가, 또 내 삶 속에 15절에 쓴뿌리가 보이면은 즉각 제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또 우리가 세속화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철저히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하나 둘 이렇게 더 크게 맺어져 가는 그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옆에 모시고 주님을 뵙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쓴뿌리가 보이면 즉각 제거하고 세속화되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철저히 경계하며 주님을 항상 뵙는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은 바꾼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을 주의 얼굴 대오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함금길을 다니며 금고음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고생 모두 잊으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항상 주님을 뵙고 살기 위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고 쓴뿌리가 보이면은 즉각 제거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철저히 경계하며 항상 주님의 면전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섭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